여러분은 좀 더우시죠? 괜찮으신가요? 예, 전에는 이제 온풍기를 틀었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가서 온풍기를 안 틀어도 더운 시절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편할 때가 언제인가요? 아, 나는 이럴 때 참 마음이 편하다. 아, 내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하다. 오늘 우리 평화 찬양도 했었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요. 할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요, 가족과 같이 있을 때, 가족과 같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전에 어떤 남자 연예인이 TV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놀 때는 재밌대요. 그 친구들이랑 노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것저것 하고. 나이가 들어도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을 한 후에 친구들이랑 그렇게 놀면 이상하게 마음 한편은 불편한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가족이랑 있을 때는, 가족이랑 시간을 보냈을 때는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하다는 거죠. 가정적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좋은 건데 가족들을 위해서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당사자에게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줘요. 아, 내가 있어야 될 사람들과 있어야 할 곳에 잘 있고 있구나.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뭐 재미랑은 상관없이 마음의 편안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도 10대 때, 청소년 때 친구가 좋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집이 목장집이라 항상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튼튼해요. 부모님 힘드신데 도와야죠.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일하라고 하고 나가서 놀고 싶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친구들이랑 놀 때는 저도 그래요. 마음 한편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면 몸은 좀 힘들지만 그 시간에 마음으로 느끼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일하고 새참 먹고 또 뭐 심부름하고 그렇게 일 돕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좋아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다라는 그런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지만 과거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일할 때, 부모님하고 같이 일할 때 그때로 꼭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만큼 부모님하고 같이 있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그런 마음의 안정감,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게 좋은 그런 기억입니다. 우리 영혼도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창세기 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것 같지만, 세상 즐거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느껴요.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셨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네. TV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정점이 바로 예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다윗도요, 시편 131편에서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이유를 영혼의 평안에서 찾습니다. 시편 131편 2절 3절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마음의 평안은요, 세상을 등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저희 막내도 쬐끔해서 이렇게 안으면 그렇게 좋거든요. 딱 그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 품에 우리가 쏙 안겨 있는 것. 세상 근심 걱정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는 것. 사실 세상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다 헛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을 정말로 마음껏 원 없이 누려봤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을 정말 원 없이 누려봤던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들라고 하면은 누구죠? 정말 지혜도 있고 정말 힘도 있고 뭐 돈도 많고 아무튼 세상 즐거움이란 즐거움은 다 누린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즐거움을 다 누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 헛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meaningless로 번역했습니다. 의미 없다는 말이죠. 예.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즐거움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헛것이에요. 힘만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고요. 늘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지금은 유튜브 시대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클릭하면 다. 근데 유튜브 예배는 보조적인 거지 그것이 절대로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희생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 귀히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 꼭 붙드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이 나와요. 16절인데요. 누가 여호와 앞을 떠나죠? 가인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건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가인이 하나님과 분리된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 단절된 삶을 사니까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죠.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놋, 가인이 거한 놋이라는 의미는 그 땅의 이름은 떠돔, 유랑, 방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그때부터 방황하고 유리하고 유랑하고 정처 없이 떠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방황하는 삶에는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힘만 믿고 쭉쭉 나가는데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혼자서 다 알아서 해야 해요. 셀프입니다. 셀프 인생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가인은 불안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죠. 성을 쌓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방랑자로서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치안으로 치면 너무너무 좋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 치안은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일본과 더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성들이 밤에 등산도 하고요. 좋죠. 치안이 좋습니다. 치안이 좋은 이유는 치안 유지가 잘 되니까, 경찰관들이 잘 지켜주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느낍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저녁이지만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안심이 있죠. 그런데 가인은 그 당시 그 고대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울타리고 하나님이 보호자신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그 인생 가운데 어떤 평안이 있겠습니까?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늘 분한 가운데 헤매고 허덕인다라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이죠.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요, 문명이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이런 몸부림이 문명은 발전하지만 오늘 이제 문명이 발전하는 목축의 조상이 되고 또 음악가의 조상도 나오고 대장장이의 조상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문명이 발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 가운데 마음은 악한 걸로 가득해서 그 끝은
악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고요. 불안해서 성을 쌓고 몸부림을 치지만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았는데 점점 더 악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점점 더 악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없이, 기준 없이 방향을 모르고 흘러가는 그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가인의 6대 손이 라멕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처럼 나오죠. 라멕에 와서는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심의 폭발이에요. 이기심의 폭발.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만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은요, 두 아내를 취해요. 아다와 실라. 원래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두 명의 아내를 취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들여오고 가정으로 그런 나쁜 영향들을 끌어온 사람이 바로 라멕이죠. 가정이 망가지죠. 뭐 이상하잖아요. 아버지는 한 명인데 어머니 같은 사람은 두 명이고 엉망이죠. 하나님을 삭제하면 결과는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 한국일보 신문 제목에 그런 제목이 났어요. 아동복 매장도 남녀 구분 없이 아이 때부터 성중립 법안 낸 미국. 예. 제가 그냥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말세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삭제하면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 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점점 폭력적이고 포악함, 이상함으로밖에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 인생들에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 네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겠다고 그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육이라고 하죠.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점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라멕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멕은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조상 가인처럼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살인자죠. 그런데 가인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 살인을 노래 가사로 삶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좀 한 부분 좀 들여쓰기 된 부분이 있죠. 23절, 24절. 그것이 바로 라멕의 노래입니다. 내가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지, 소년을 죽였지. 살인을 소재로 노래를 삼습니다. 부끄러움이었고요. 공개적으로 아내들한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을 자랑할 정도로 안하무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떠버립니다. 가인보다 자기가 더 악하다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라 하였더라. 이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무질서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99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름도 기억해요. 박한상.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폐륜적인 범죄죠. 유학생인데 유복하게 자랐는데 몰래 우리나라로 다시 귀국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세상에 이런 폐륜 범죄가 있다라고 온통 그 얘기뿐이었어요.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런 거는요 뉴스거리도 안 돼요. 워낙에 비일비재하니까 사람의 악이 끝간데 없이 치닫고 있습니다. 요새는요 오히려 부모가 막 자녀를 버리고 이런 게 왜 뉴스로 나오지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인성이 그만큼 많이 파괴되고 점점 더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인의 후손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폐역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들.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가 이만큼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 떠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손이 흘러갈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선한 영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가인의 후손. 가인도 살인자입니다. 또 그 집안에서 살인이 나요. 더 악해집니다. 폐역해집니다. 끝간데 없이 악을 향해서 치달아요.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고요. 그 온전한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계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중의 유산은 믿음과 신앙이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야 자녀들의 인생이 나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삶을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죠. 자녀가 잘 되는 복입니다. 세대를 넘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오늘 이 복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잘 되고요. 당대에 나만 잘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뜨겁게 흘러가는 것.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보셨을 예화인데 혹시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가문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제로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라는 분이 조사를 했어요. 표본이 있습니다. 맥스 주쿠라는 분하고 동시대를 살았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둘의 가문을 비교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맥스 주쿠라는 사람은 자신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예전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신앙은 아니더라도 사람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이렇게 못했지만 너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라라고 말은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도 더 없어져서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맥스 주쿠라는 사람이 딱 그랬습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자유분방하게 살아서 삶의 이유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그런 자유분방함들이 삶의 이유나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보여졌고 고스란히 전해진 거죠.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즐기는 것이 낙이에요. 뭐 이 땅이 영원하다고 하니까 더 즐기는 것이 낙이죠. 그 결과 발전 없이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맥스 주쿠. 그 후손의 이야기인데요. 이 맥스 주쿠라는 사람이 죽고 5대에 거친 가인부터 라멕까지 6대인데 이 맥스 주쿠 5대에 걸친 후손이 560명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과 혼인관계를 맺은 169명을 포함해서 약 1200명이 되는 맥스 주쿠의 가문 사람들의 행적, 연구를 해서 밝혔는데요. 1200명 중에 300명은 안타깝게 유아 시절에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440명은 나태한 삶으로 또 태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310명, 1200명 중에 310명은 노숙자, 150명은 범죄자,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 40명의 여자들은 정말 방탕함으로 거리의 여성들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20명만 직업기술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10명은 그 직업기술을 교도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맥스 주쿠 후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그와 비교되는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떤 사람인가? 너무너무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그에게 신앙과 교육을 중시했어요. 우리 친구들 늘 하는 것처럼 밤에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1700년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주역이었고요. 영국에까지 유럽에까지 신앙을 전파한 사상가였습니다. 신학자요 사상가였습니다.
11명의 자녀들 중 5번째로 태어났는데 이 형제들과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벌써 11살 때 초등학교 4학년이죠. 동네에서 가까운 숲에 기도처소를 마련하고요. 친구 한 명과 같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6살 때부터 라틴어를 공부하고요. 12살 때 라틴어를 비롯한 헬라어와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예일 대학에 입학하고 23살에 목사로 안수받고 노샘턴이란 지역에서 25년간 목회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3시 동안 서재에서 공부했습니다. 나중에는 선교사로 헌신하고요. 인생의 말년에는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과 목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에게는요. 아들 3명하고 딸 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56세에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3명, 딸 3명, 딸 8명, 아들 3명 좋은 인격, 또 신앙, 믿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난 지 1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후손들, 일가가 몇 명이냐면 1390명인데요. 그 중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에 속한 1390명 다 조사해봤더니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 그 중에서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교수, 의사가 56명이 배출됐습니다. 목사, 신학자, 선교사 된 사람이 100명,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 그리고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 또 그의 후손들 중에 미국의 부통령이 1명 나옵니다. 그리고 상원의원이 3명,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 75명, 작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금융기관 또 여러 명, 광산주 여러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동시대를 살던 2명을 비교해봤더니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바로 서는 것은 나만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처럼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희생을 해서 열심히 꼭 붙어 있어야죠. 내가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과 신앙으로서 한 시대를 이끌고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것. 내가 바로 설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저도 원래 집에서 큐티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큐티를 해야겠다라고 깨달은 게, 제가 그 주일학교만 20년 넘게 했는데 그 남의 집 아이들 잘 보느라고 우리 집 아이들 잘 못 보면 그것만큼 세상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교육에는요 정도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열정을 두고 중요성을 부여하고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가장 고귀한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내 자녀도 나처럼 교회의 공동체의 핵 인싸가 되어서 하나님 일 힘있게 감당하면 그거 바라보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인의 삶을 멀리해야 하고요. 라멕 같은 모습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창세기에는요 2길이 나와요. 가인의 길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 백성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셋이죠. 셋, 에노스. 셋의 계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백성의 길입니다. 아담이 아벨을 대신한 셋을 하나님이 주셔서 셋을 낳았고요. 셋은 누구를 낳죠? 셋은 누구를 낳죠? 오늘 본문에 에노스를 낳죠. 에노스를 낳았을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도 하나님 계열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자꾸만 악해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계열의 하나님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어내세요. 그게 바로 셋 에노스입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에 대항하는 하나님 백성의 큰 무기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가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세상은 자꾸만 무너지고 있어요. 별 이상하게 사악하게 끝간데 없이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세상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내 영혼이 소생하고요. 지쳤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다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명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꾸만 채우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 안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상한 것들이 나를 범접치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범접치 못하도록 자꾸만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난무하는 죄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어요? 가인의 길로 가라고 자꾸만 압박하는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죠. 믿음이 언제 생기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 지난주에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설교 때는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우리가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치고 상한 내 영혼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내가 처한 문제들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귀한 말씀을 주실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나와서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가 있으십니까? 네. 기대 가운데 나올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요. 내가 뭐라도 하나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대가 없다면 그것은 힘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힘 빠지고 듣는 사람도 힘 빠지고, 그게 민방위 훈련이잖아요. 제가 강동구청에서 한 6년 받아봤거든요. 4시간 동안 강당에서 기대감 제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안타깝고 듣는 사람도 다 고개 푹 숙이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달라야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하죠.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무엇 때문에 정신없고 무엇 때문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고 나오고자 한 궁극적인 이유도 예배였죠. 예배 드리고자 싸운 거예요. 예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결국에는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절함, 사모함, 예배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자손이 드리는 시가 나오는데요. 이 고라자손이 아마도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질 거예요.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들이 부럽고요. 고라자손이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을, 그 시간을 사모하는 자의
아름다운 고백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외국인 국적의 연예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부럽대요. 한국이 왜 부러운가? 좋은 환경이 부러운 거죠. 한국 여권의 힘이 있대요. 한국 여권 보여주면 한국 여권의 힘 다 통과되고 우러러보고, 또 외국에 나가면 자동으로 오는 외교부 문자가 있고, 나라가 그런 게 그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잖아요. 불편한 게 없잖아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 내일 모레 조대성 목사님 네팔 가시는데 네팔만 봐도 환경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갔을 때는 길거리에서 그냥 열심히 공연하면, 무언극하면 사람들이 신기해요. 막 와요. 수백 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봐요. 그러면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1대1로 증거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은 다 막혀 있어요. 잘못하면 추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뭐 북한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고, 불쌍하죠. 안타깝죠. 우리도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이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예의는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열심히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고라 자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백성의 지표는 예배입니다.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너져가고 악해져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방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 백성된 지표는 바로 예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힘써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영적 권세를 우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런 좋은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 자녀들도, 후손도 약속의 말씀처럼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소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소성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자녀들 앞에 바로 섰을 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이, 그 믿음이 자녀애들까지 천대까지 이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